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또 우리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 마지막 주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먼저 복습하고 그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6하 원칙으로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보았었는데 먼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대화가 아주 필수적이죠. 그래서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반드시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목적은 겸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저절로 채워주시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채워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느냐,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기도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언제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는가? 장소도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은 아무도 없는 장소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뭐 다른 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 어떤 기도의 형태이든지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도 왜 대화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이야기 할 때 너가 영혼 없이 지금 대답한다. 이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아무런 마음 없이 하는 대화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대화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강으로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차 자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야 됩니다. 사람도 어린 아기일 때는 아기가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울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자라고 난 뒤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기처럼 그렇게 막 울면서 앵앵대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아기처럼 행동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장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고 범위도 점차 넓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 개인적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고 구해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건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헌신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떤 계획, 자신의 욕심, 이제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슬기로운 기도 생활 6번 이 강의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만큼은 꼭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주간의 이 기도 강의를 통해서 이것 하나만 바로 이해하시고 고쳐 나간다면 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성공한 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무엇인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기도만 할 거야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더 넓혀서는 뭐 선교사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뭐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깨달은 것들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먼저 기도해라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ACTS, ACT라고 하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찬양, 우리 죄의 고백, 감사, 간구 이 네 가지는 우리 기도할 때 보통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 건가?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하나 보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줄여보면 첫 번째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5번부터 끝까지가 우리의 간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우리의 간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전체는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강 치유기도.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죠. 질병이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질병에 걸리면 다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어떤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다양한 이유들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뭐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안 가고 기도로 나을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난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만 낫겠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고백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함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5번째 5강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 저번 주에 했죠.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먼저 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요청이 그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응답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응답도 있다. 우리 마음에는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응답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긴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어린 딸이 매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생떼를 쓸 때 부모님이 약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맛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청대로 이 떡볶이를 먹었는데 성공을 했지만 매운맛을 알고 울거나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5번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4번에 보면 마음 상태가 옳지 않아 거절당하는 응답.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거절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만약에 부모님한테 요청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린애한테 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잠언의 말씀을 그때 넣어놨었는데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응답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더 나은 계획 때문에 거절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걸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작은 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구한 것은 거절되고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거절되는 것 이게 다 결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응답된 거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거절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우리 그동안 했던 기도에 대한 내용들 우리 잠깐 복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기도 생활 이 내용들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뭘 하든지 기초가 참 중요한데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고하고 이렇게 보았는데 대략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몇 개를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에 관련된 그 책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책마다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책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관련된 책들 아마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책들은 이 은사주의나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책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체험주의,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가르쳐주는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내용이 좀 너무 가벼운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 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넘어가지고 조금 더 내가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깊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길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단체 톡에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분별력 있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책이고 조금 아주 깊은 기도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쓰여진 그런 책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게 참고 서적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잖아요. 김남준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기도에 관련된 책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 책이 어떤 기본적인 거를 넘어서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 서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책을 조금 공동 구매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단체톡에 올린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뭐 개인적으로 사셔도 되고 꼭 뭐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공동 구매하실 분들은 단체톡에 알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무실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톡에 계좌번호도 함께 넣어놨는데 하여튼 그 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강까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어,